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피의 은혜 앞에 내 삶을 쏟아붓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에게 가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귀신 들린 자도 멀쩡해지고 중풍병자도 일어나 걸어가고, 어떤 나환자도 그 현장에서 고침받고 절름발이가 올바르게 걸어가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라는 분이 광야에 있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남자들만 장정들만 5천 명이 모였으니 여러분들 여자 그리고 연세든 분들 아이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예수님께로 나와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늘같이 여러분들 이런 스피커 마이크 이런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막 얼마나 마음을 집중하며 귀를 쫑긋 세우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막 들으려고 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에 가서 구하며, 아니 설령 그 많은 음식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대묻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죠. 그 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어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끊임없이 양식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원한 양식을 통하여 그들이 막 배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할렐루야, 안 될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영육간에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오늘 이 현장에서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셨기에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만나서 해결받으리나, 오늘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안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6장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래서 어릴 적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만나에 대한 부분이 딱 읽혀질 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 만나가 과연 어떤 맛일까? 꿀송이처럼 달고, 정말 구름 과자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게 사또밥 같은 느낌일까? 어린 시절 생각해 볼 때 막 심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릴 때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그 만나를 좀 먹여달라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만 궁금했나 봐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반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강조. 정말로 강력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왜요? 오늘 우리가 6장 배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막 쫓아다닙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막 세우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을,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살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주시며 영원한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어때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많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다시 말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아마 믿어줄 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오늘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그래서 여러분들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로 잠정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의 수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오늘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육신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이 먹으니까 육신이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세계관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육의 양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를 못해요. 5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리니, 다시 살리시겠다.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그 부활의 날이 오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살과 그 피를 먹은 자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5절부터 57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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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예. 오늘 신앙생활을 1년 했건 10년 했건 모태신앙이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건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주님의 심정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순간 오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가 과연 누구길래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 먹게 하며 생명과 영생을 준다고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야 지금 이거 사이비 아니야? 이단 아니야? 왜요? 그 살과 피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은 무신론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어딨냐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아니 그러면 당신 죽어서 지옥에 가도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니 왜 재수 없게 지옥 가라는 거야. 아니 천국은 믿지 않으면서 그렇죠?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지옥이라는 소리는 듣기가 싫은 것이죠. 그 사람의 고집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가려고 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는데 이 말은 거절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천국에 가지 않으려고 아주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고 이 살려는 고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주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기분 나쁠까요? 왜 기분 나빠합니까?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원래 그 속에 그 사람을 평생 속여서 지옥 데려가려는 그 귀신이 그 이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소개해서 천국에 데려가려니까 막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분 나빠하거든 여러분들 그놈의 소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오늘 인간에게 공개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 현재와 미래와 장래 영원의 때까지 그러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누가 책임져요? 선택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된 오늘 이 결과도 사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일관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에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꼭 이루어질 뜻을, 꼭 이루어진 그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늘 신부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내 인생의 결국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책임질 수 없는 내 인생을 당신이 대신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뜻을 계시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들 이 분명한 뜻을 바로 알고 믿고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영어는 모르고, 영어 우리 유빈이 얼마나 영어 잘해요. 그러니까 승리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자기도 막 영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정 집사님이 요새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막 그 아이들이 보는 성경 그 만화 슈퍼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한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듣겠다는. 기특해야 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영어 몰라도 돼요. 세상 지식 아무것도 갖지 못하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뜻, 사랑하시겠다는 그 뜻, 축복하시겠다는 그 뜻, 영생하게 하시겠다는 그 뜻,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불과 700년 전에,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의 허물, 오늘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징계, 인간이 병들어서 고통당해야 될 그 질병, 인간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그 뜻, 약속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이 약속을 우리는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 인생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 결국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형편을 너무나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계시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 놀라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수용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수용해야 합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고 옆에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하여 뜨거워질 수 있으나
오늘 내가 환영해 드리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는 이 대중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만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몫이에요. 내 몫.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이에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꼭 이루어지고야만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달 우리 키즈 아이들 부흥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부모의 믿음으로 너희가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오는 한 영혼은 다 개인 각자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우리 성회 때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예식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 그렇죠? 그 신랑이신 예수님, 그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신부에게 줄 때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신부는 언제든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받지 않을 수, 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혼은 파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작조차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은 적극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계시하시며 그 사랑으로 그 피의 언약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말 그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오늘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여러분들, 인간은 첫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이 행복을 부여했지만 하나님의 원수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창조자를 대적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속아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그 죄값으로 죽음, 사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끝나면 어때요? 생명이 끝나면 끝인데 그때부터 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내가 행복해야 될 행복을 박탈당하고 이제 고통의 연속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엄청난 절망 속에서 지옥은 쉼이 없는 이 고통, 이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이 숙명을 안고 그 후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기로 결정된,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기로 결정된, 근데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결정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요, 오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먹고 입고만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태어남이 얼마나 불행일까요? 오늘 우리 열매가 이제 4월 달에 태어나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태어남이 얼마나 불행이냐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고 그 죄가 유전돼요.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지며 이 결정대로 우리 인생이 모두 다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피할 수 없는 쉼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다면요, 이 땅에 태어남이 복이 아니라 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건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기업이요 위대한 축복임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 이 지구상에 죄에서 누구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오늘 이 지구상에 누구도 저주에서
자유케 될 수 없고, 이 지구상에 누구도 지옥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할렐루야, 오늘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과대 포장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 속에서 죽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전혀 몰라요. 아까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저 모르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다가 또 그 죄값으로, 그 죄값의 요구대로 사망에 이르러 이 피할 수 없는 지옥에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영원히 누구든지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요, 이것이 오늘 이 인류의 누구든지 다 겪게 되고 만나야 될 숙명과 같은, 운명과 같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로 인해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보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우리의 영육 간의 이 절망적인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할렐루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천지간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종결시키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만이 죽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멸망을 대신 담당하지 않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당신이 죽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뜻 그대로 인류의 죄값을,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될 그 죄값을, 저주받을 죄값을, 사망이라는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어주심으로 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날 위하여 오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왜 이렇게 징계 받으셔야만 했나, 왜 고쳐 당하셔야만 했나,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으시며 흘리셔야만 했나.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주셔야만 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알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인은,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죄인과 함께 예수님을 그 대열에 함께 끼워 놓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 죄값으로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가 피 흘려서 흘리신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해야만 죄 사함 얻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인류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서 내 죄를 갚아주신 그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70년 80년 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숨을 5년 10년 20년 더 살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시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정말 막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타시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 쓴 잔을,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이 고통의 잔을, 육신인 찢어져서 정말로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의 잔이, 십자가에서 받아야 할 이 저주의 잔이 나에게서 비켜갈 수만 있다면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육체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기 싫으나 아버지가 나를 죽여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어 지옥 가야 될 고통당할 문제를 나를 죽여, 예수님 당신을 죽여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부림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여러분, 가슴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저려오셨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죄값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그 죄값을 갚아버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은 어제도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만난 자,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내가 교회에 오는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저 내가 교회에 와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비참하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서 죄인들 중에 죄수들만 달리는, 가장 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살려놓으시고, 정말로 베푸신 그 엄청난 그 큰 사랑을 알고 보고 경험하여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우리 심정 깊은 속 곳에서부터 늘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피가 내 안에 있고 그 살을 먹고 내가 영생하게 된 자라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늘 평생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죽으시기,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신하여 주시면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사는 이 육신이,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에 생명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이요, 언제 죽습니까? 내 육신이 언제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몸 안에서 떠나갈 때 죽는 겁니다. 뭘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내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내 영혼에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는 언제요? 육신의 때예요. 육신의 때. 육신 안에 생명이 있을 때 정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만 다닌다고 그 생명을 가진 자 아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닌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여 그 생명을 내 영혼이 가지고 누리는,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 믿음을 같이 하는 것, 예수가 주신 생명이 이제 내게 운반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 생명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며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으로 행동하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운반되어져 그 생명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은 육신은 죽어도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은 생명만은 내 안에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오늘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57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그 오이 농사를 할 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호박을 심어요. 호박. 그럼 주변에 오이 농사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 오이 농사를 할 때 호박을 심습니다. 호박이 이제 자라잖아요. 여러분 호박이 막 줄기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박이 열리면 그 호박을 따내고 거기에 오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이가 열릴까요? 오이가 열려요. 그럼 오이 맛이 호박 맛이 날까요? 아니, 오이 맛이에요. 예?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오이가 전혀 병들지도 않고 크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 줄기에 오이를 접붙여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으로 내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은 우리의 겉에 있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연합되어진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뭐예요?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내게 되고 내게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되어짐, 하나 되어짐. 그러게 내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얼마짜리입니까? 내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내 인생은 예수님의 핏값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피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내 죄값은 갚아져 버렸고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내 몫이 되어졌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막 감당이 안 되어지는 감사가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을 막아버리시고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이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은혜 정말 무엇으로 갚으리요? 무엇으로 측량하리요?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그 은혜에 충성하며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결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만 겨냥하여 내가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냥 가사에 있으니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내가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이 은혜,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행위는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쏟아부어 구원하셨기에 나도 어차피 70년, 80년, 100년 안에 죽어 썩어 없어질 우리 육신, 피를 쏟아붓는, 피를 쏟아부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도 마음을 쏟아부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피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랑의 절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려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값주고 나를 사셨어요. 이제 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도 날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목숨 바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서 주님만 사랑하리 말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그 피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 감격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시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는 걸까요? 누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아들을 주시며 여러분들 피 쏟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절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지금도 여전히 충만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피의 잔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여기는 거예요. 설령 그 잔에 담긴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마시고 혼약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신부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 때에도 신랑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인가?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셔보지 않았기에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것밖에 없구나. 진짜 이것 말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된 자가 맞다면요, 신랑이 왜 더디 오시는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부들을 찾고 계시고 오늘 아직도 신부가 되어져야 될 영혼들을 신부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있는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여전히 내 관심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그 사랑 앞에 무관심한 자가 되었는가? 정말 내가 그 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찬양을 하든 예배를 하든 충성을 하든 전도를 하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실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벌써 변한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자는 결코 실증날 수 없어요.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나만 해야 되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의 피를 먹어본 자, 예수의 살을 먹어본 자, 이 사람만이 예수의 신부가 되어져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을 쏟아부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하여 신랑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쏟아붓는 내 남은 인생이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정결한 신랑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부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쌀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며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